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만물의 으뜸이 되시며 교회의 근본 되신 주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완전한 충만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역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시고 만물을 그리스도의 지혜와 영광으로 충만케 하는 이 생명의 역사를 주님과 함께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영광과 기쁨 삼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안에서 이루신 구원의 큰 일을 함께 듣고 기뻐하기 위해서 이처럼 모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풍성히 허락하셔서 교회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아는 참다운 지혜와 참다운 지식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존귀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지난번에 나눠드린 두 번째 교환 2쪽을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어떻게 완성했는지, 모세 언약을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완성한 하나님 나라 구원 역사,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의미는 여러 각도에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쪽에 있는 화목제물,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했을 때 그 화목제물의 의미, 그 주님께서 자기 몸을 들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제물드림의 의미, 이런 부분들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교회사는 존재론 철학을 토대로 화목제물, 제물드림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 부분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분이시다.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지금 읽어드리는 이 내용은 교회사가 그 해석하는 해석 방식입니다. 예수께서는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받을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값, 모든 사람의 목숨 대신 예수님의 목숨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목숨을 제물로 받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지워버리기로 하셨다. 자, 지금 틀린 해석입니다. 이것을 왕자 이야기로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요. 하나님을 왕으로 설명하고 예수님을 왕자로 설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것은 죄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죄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칼을 들고 계십니다. 사형 선고받은 죄인된 사람들의 무리가 사형 집행 직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왕자이신 예수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하십니다. 제 목숨을 드릴 테니 저들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지만은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물로 대신 받으시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무죄 선언하신다. 이것이 교회사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의미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가 넘칩니다. 또한 우리의 죄는 예수께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다 갚으셨으니 그런 의미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전에 지은 죄와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그래서 혹 죄를 지을 때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며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게 되고 이것이 구원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구원론은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2000년 세계 교회사가 가르쳐온 복음의 실체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그러니까 인간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도달할 수 없다. 그러죠?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거든요. 하나님만 완전하시죠. 그니 인간이 아무리 그 선을 행해도 하나님의 그 신적 윤리, 그 윤리에 도달할 수는 없지요. 그것을 모세 율법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에 도달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율법을 아무도 지킬 사람이 없다. 지금 로마서 3장하고 같이 연결돼서 설명합니다. 아무도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은 신적 윤리거든요. 신의 완전함에 이르는 윤리예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모세 율법을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처럼 살아라는 말인지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르라는 말인지. 그런데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만, 사람은 못 지키니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예수님, 하나님이 또 지키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가 사람을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오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의는 온전하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의 의만 온전한 의고 완전한 의예요. 그러니까 100% 사람이시고 100% 인간이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신 그분이 오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만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셨다. 그 의를, 그죠? 예수님께서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이 틀린 해석입니다. 그런데 그럴싸하죠. 왜냐하면 교회사가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리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가르쳐요. 또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요. 우리 신학교 말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도 온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 의를 전가받아도, 그잖아요. 주님의 온전한 의를 전가받았어도 그래도 우리는 누굽니까? 피조물의 사람이에요. 그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기 전까지는 피조물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죽어도 사람 아닐까요? 죽으면 바로 신이 된가요? 근데 교회사는 또 죽으면 신이 된다고 그래요. 완전해진다. 그럼 죽으면 완전해진다고 그러는데 완전해지면 하나님처럼 완전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개념은 하나님이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석이 묘하죠. 어떻든 우리는 그 주님이 하나님 앞에 얻으신 그 온전한 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얻으신 온전한 의,
우리는 불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죽을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를 보시고 저들을 용서해 주시라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죽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의를 온전히 의롭다 하셨어요. 왜? 그는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에요. 그는 100% 율법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의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모세 율법이라는 것이 그 모세 율법을 신적인 윤리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되라 그 말이거든요. 모세 율법이 윤리가 아니란 말이 아니라 당연히 모세 율법이 도덕법이고 윤리 있지요. 그리스도의 법도 당연히 도덕법이고 윤리의 법이 있지요. 그러나 그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우리로 천사처럼 되라, 하나님처럼 되라는 그런 윤리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교회사는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신적인 윤리. 그래서 그 기준에 도달하면 구원을 받는데 아무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사람이 없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온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신적 윤리를 완전히 지켜서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를 받으셨다. 하나님은 항상 자기 교제의 대상, 기쁨의 대상이 필요해요. 기쁨의 대상이. 그런데 사람은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가 온전해야 하나님처럼 완전히 하나님이 자기 교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온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여기는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드러나 있지 않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셨다. 여기까지 설명되지 부활은 아직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주님이 완전한 왜?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죄를 해결하는 것이 의거든요. 왜냐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이 된 것은 그 죄 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그 주님의 온전한 우리에게 전가했어도 주님은 온전하실란가 몰라도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금 제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저 하늘에 계신 온전한 하나님 창조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이 지으신 온전하지 못한 피조물 항상 이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뭐 존재론 신학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2000년 교회사가 존재론 신학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이 존재가 없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존재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존재론 신학은 언약적 존재냐 아니면은 실존적인 존재냐 이런 개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존재 언약적 존재 개념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의를 얻었다고 해도 여전히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검증하고 점검해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왜? 율법의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율법의 정죄를 받아서 우리가 죄인이 되었는데 주님께서 그 율법의 정죄를 다 끝내셨거든요. 그러면 다시는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이라 율법의 정죄를 받아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리고 죄를 회개하면서 주여 나는 못합니다.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끊임없이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요. 그 자기를 쳐서 묵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의에 점점점 이르러 간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걸 성화의 과정이라고 설명을 해요.
이런 교회사의 신학은 그 정교의 옷을 입은 철학이지 기독교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완전히 우상숭배예요. 이런 신학에서는 하나님과의 참다운 연합도 없어요. 하나님이 언제 한 번이라도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렇게 요구하신 적이 있냐고요.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지혜의 법이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지 하나님의 통치를 가나안 땅에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 나라 언약의 법이지 그것이 나처럼 완전해라 넌 나처럼 완전해라 그런 신적인 윤리를 요구한 적이 있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이고 천사는 천사예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사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세 언약을 특히 제물드림, 제사, 속죄제, 화목제물 이런 개념들이 거의 언약 개념이에요. 모세 언약을 토대로 해서 설명해야 되지. 왜냐하면 성경 하나님 나라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이런 존재론을 토대 위해서 성경 언어를 해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안 풀린 것입니다. 아마 들어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성경은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그걸 봐야 되겠죠. 그 다음 문단 보면은 뒤쪽에 넘어가면은 3쪽입니다. 성경은 모세 언약을 토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위의 해석은 제물 드림. 성도님들 다 교환 가지고 계시죠? 교환을 보고 따라오십시오. 예. 제물드림 제사의 의미를 이방 종교 개념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모세 율법에서 제물드림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누리는 생명의 교제입니다. 제물드림 제사는 구약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의 제사는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두려움에 떨며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성소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이 성소에 나아가는 기쁨을 찬양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레위기의 제사와 절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의 생명과 안식을 누립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께 제물 드린 후에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이 먹었습니다. 제물은 제사장의 양식으로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화목제물은 제물을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함께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화목제물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로마에서 설명하고 있죠. 자, 이스라엘 드린 화목제물을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드리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화목제물로 드리셨다. 이런 언어를 가져오고 있어요. 지금 로마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골로새서도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셨다. 화목제물로 아들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토록 하셨다. 그 골로새서 그림잖아요. 그런 언어 표현을 써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이 화목의 상, 그쪽에서 강조를 두고 있죠. 그래서 만유를 화목케 하는 거,
만물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것, 이 화목에다 강조를 두고 설명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백성을, 하나님 멀리 떠나 있는 백성을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티도 없고 정결한 백성으로 짓는 것, 그거와 화목제물과 연결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이처럼 하나님의 상에서 완전한 자로, 흠도 티도 없고 정결한 백성, 완전한 자로 우리를 새롭게 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된 백성,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 이쪽으로 화목제물을 연결을 해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은 우리의 죄를 무슨 속량했는가 이런 개념보다는, 물론 이 골로새서도 그런 개념을 쓰고 있지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 멀리 떠나 있었다고 표현해요. 그런 원수된 관계, 거기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직접적으로 죄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2장에서는, 그 앞에 1장 10몇 절이죠. 거기서는 흑암과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들을 속량하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걸 속량, 속죄 이렇게 표현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어둠 아래 있는 백성들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거, 이것을 속량, 속죄 이런 언어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속량했다, 속죄했다 이런 언어들이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둠에서 나라 백성 삼으신 것도 속량이라는 언어를 쓰고 있고, 화목제물 했을 때도 그 화목제물을 하나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고 정결하게 드려진 제물, 그걸 화목제물 그런 개념을 써요. 무슨 죄를 용서했다 그런 개념을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졌으니, 정결한 백성으로 드려졌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죠. 그러니까 레위기 시작하는 부분을 보면은, 자, 제물드림 제사는 구약에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위기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는 그 언약 백성을 어떻게 하나님의 상으로 불러서 그 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며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교제를 누릴 것인가, 그걸 설명하거든요. 먹고 마시는 교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제의 개념은 레위기에서는 먹고 마시는 교제,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을 여호와의 상으로 불러서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 그것을 교제로 설명을 한다. 그런 생명의 교제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교회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들이 모였냐면은, 그 설립된 그 교회의 모습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떡을 떼고, 그리고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거기는 4가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4가지 항목이 아니고 3가지 항목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떼며 교제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교제가 아니고 떡을 떼며 떡을 떼는 교제, 그 예찬의 교제를 사도교회 처음 교회의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을 해요.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찬의 교제가 있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은 그 구약의 개념을 그대로 가지고 왔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제사도 이스라엘의 무슨 하나님 앞에 그 큰 죄를 지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친다, 그런 개념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설명하거든요. 레위기 1장을 보면은 1장 4절에 있어요. 그는 번제물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조금 앞에서부터 설명드릴게요.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회막은 어떤 회막입니까?
40장 34절 회막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이렇게 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그런 회막 그런 성막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성막 회막에 임하신 것이에요. 그 여호와께서 임하신 회막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언약 백성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그들 중에 임하신 것이에요. 그럼 뭐 하려고 임하셨냐? 그 회막으로 자기 백성의 대표를 부르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회막으로 자기 백성의 대표를 부르셔서 그와 교제하시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막으로 부르신 것은 그들의 죄를 속죄한다. 그런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그들의 제물을 받으시겠다. 그들의 예물을 받으시겠다. 그 구약의 예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섬김과 봉사와 제물을 받으신다. 그리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여호와의 나라 백성으로 불러 구원하신 것은 자기 백성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속죄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앞에서 어디서? 회막 앞에서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그러죠. 그러니까 레위기가 레위기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회막에서 그 말이에요. 회막에서. 그래서 이렇게 회막에서 자기 백성을 부르시거든요. 뭐 하려고? 교제하시려고 하는데 어떤 교제입니까? 자기 백성의 섬김과 봉사를 받으시는 거죠. 회막 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에 임하신 것입니까? 회막에 임하신 것이죠. 그래서 회막에 임하신 여호와 그분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는 예물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백성을 이렇게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교제고 그것이 이스라엘의 예배예요. 그것이 하나님 이스라엘 부르신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그들이 우리는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예물을 드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처럼 이 성소에 나아가는 것을 기뻐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즐거워했어요. 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거든요. 그것처럼 그들의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기쁨이 없어요. 이제는 그들이 바로의 종으로서 바로를 섬기고 애굽의 종으로서 바로를 섬긴 백성들이었는데 그것은 그들의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두신 것은 그들을 400년 동안 이스라엘 애굽에서 번성케 하시려고 하나님이 애굽을 모태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가 하는 말이 이는 내 백성이니 하면서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이거든요. 모세를 보내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거기서 건지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내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애굽의 종으로 있었던 백성들을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 언약 백성으로 구원하셔서 그들로 여호와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은 그 섬김을 기쁘게 받으셔요.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하나님 그 향기를 흠망하신다. 그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립보서에서 옥중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사랑의 헌물을 보낸 그 헌물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언어를 써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 매이고 함께 헌신했거든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 헌신, 그런 것을 향기로운 제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전부 이런 레이기 언어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섬기도록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처럼 복된 일이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러면은 그 번제물의 머리에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니라. 자, 머리에 안수한다 그런 말은 그럼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것이죠. 1장 4절입니다. 그러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한단 말은 그 제물을 드린 자와 번제물을 일치시키는 것이죠. 우리는 안수한다 하면 무슨 능력이 임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능력이 임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치하는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일치시키면 하나 되면은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고 하나님이 그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죠. 그러면은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지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면은 그러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속죄되는 것이죠. 어떻게 속죄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에요. 제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제물과 자기를 일치시켜서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진 제물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제물 드리는 자를 기뻐 흠양하신 것이에요. 그런 의미로 속죄가 된다.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러니까 속죄된다는 말은 우리의 죄를 속한다 이런 개념보다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헌신된다. 그런 개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이에요. 그게 기본 개념이에요. 그럼 왜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드리는 것으로 나한테 늘 드리라 이렇게 말한다. 장자는 내 것이라 한 것처럼. 왜냐하면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을 속량하셨고 속죄하셨거든요. 거기서 쓰는 말이에요. 애굽의 장자가 죽을 때 이스라엘 장자는 속량하셨어요. 속죄하셨어요. 구별한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백성으로 그들을 구별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헌신된 백성으로. 그것이 이스라엘의 복이에요. 더 앞으로 가면은 당연히 이삭의 드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을 나한테 주라 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죠. 그리고 도로 주셨거든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백성이에요.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삭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하나님, 아브라함 나올 선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선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라면 다시 주는 거예요.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로 주셨거든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드려진 헌신된 백성이에요. 그것이 복이에요. 그러니까 속죄가 된다 하는 말은 무슨 죄를 속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헌신된다, 드려진다 그런 개념이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제물들을 보면은 전부 다 마지막 결론하는 말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모든 제물들 끝에마다 다 그 말이 있어요.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전부 다 그렇게 끝내보세요. 속죄한다. 속죄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 개념은 하나님 앞에 그를 드린다.
드려진 백성, 헌신된 백성으로 된다. 왜냐하면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백성이고 드려진 백성이거든요. 근데 그 제물을 드리면 백성의 대표인 제사장이 먹어요. 왜냐하면은 항상 이스라엘은 대표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그 제물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상에서 회막에서 먹는 것이죠. 하나님과 겸상하는 것이에요. 나는 제물 드린 자가 먹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는 그 제물을 드린 자를 대신해서 대표해서 대신 개념이 아니에요. 대속하는 개념은 대신 개념이 아니라 대표 개념이에요. 그리고 안수해서 드린다, 대신 드린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일치 개념이에요.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제물을 드린 자의 제물을 그가 하나님이 물려준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면은 거기서 함께 생명의 친교를 누리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 제물의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생명을 상징하니까 피는 생명이고 기름은 생명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 아직까지 구약되는 그래서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제단에 뿌려지면 일단은 뿌리면은 정결하게 되는 것이에요. 정결법이에요. 불로 태워드리면 언제나 헌신 개념이고 그리고 뿌린다 태운다 하는 개념이 성격이 조금 달라요. 어떻든 피는 제단에 뿌리면은 그러면은 제단이 정결되길 뿐만 아니라 그 피가 제단에 뿌려지면은 제단의 생명과 일치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드리는 자의 피가 제단에 뿌려지면은 드리는 자의 생명이 제단의 생명과 연결되는 것이죠. 그것이 온전한 생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제단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회막에서 하나님 제단에서 먹고 마시는 이 생명의 교제, 생명의 친교가 온전한 교제예요.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것이 구약 교제의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신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상에서 회막에서 그들이 드린 제물을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 피를 제단에 뿌려서 그리고 특별히 그 기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시죠. 그의 헌신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 그것처럼 기뻐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자기 백성의 헌신처럼 하나님의 기쁨이 없어요. 그것이 어떻게 확증됩니까? 제단에 뿌려진 피로 자기 백성의 헌신이 확증되고 그리고 그 생명이 일치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단의 생명과 드리는 자의 생명이 연합되고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를 뿌림, 그 제단의 상에서 먹고 마심, 이렇게 피와 먹고 마시는 그 제물, 이런 언어 개념을 구약에서 쓰고 있거든요. 이 언어 개념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그 언어를 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피와 내 살을 먹어라 하는 개념이 일단은 그 개념이에요. 기원은. 물론 떡과 포도주를 말씀해 이것이 너희를 흘리는 내 피다. 너희를 찢기는 내 살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기원이 어디 있느냐면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은 그러면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상에 앉은 자의 생명이 일치되고 연합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다는 개념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상에 앉는다는 개념이에요. 마치 이스라엘이 그들의 대표자를 통해서 회막에서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 생명의 친교를 누리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며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주님과 한 영, 한 몸, 한 생명 연합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헌신을 하나님이 주님 기뻐 흠양하시고, 그런 공동체의 헌신을 기뻐 흠양하시고, 그런 공동체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시고, 거기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과의 온전한 생명의 교제, 온전한 생명의 친교가 거기 나타난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의 교제는, 하나님과의 생명의 교제는 이렇게 제사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런 언어를 가지고 와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생명의 친교는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하는 그 언약 식사에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화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피와 살은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도 티도 없이 정결하게 하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온전한 화목제물이시다. 그런 언어를 쓰고 있네요. 이 레위기 언어를 가지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제단에서, 여호와의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온전한 헌신을 통해서 생명의 친교를 나타낸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생명의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온전한 헌신이 거기 나타나고, 온전한 헌신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상에서, 그 여호와의 상에서 그들이 한 생명의 공동체. 왜냐하면은 그런 백성들이 신명기로 가면은 그냥 신명기 13장 넘어가면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이제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백성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 될 것인가,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처럼 주님의 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교회가 우리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이 일치되는 것이다. 그 생명의 사계로 자기 백성을 지금 회막으로 부르시는 거잖아요. 나는 다음에 모일라니, 다음 주에 모일 것이니까, 또 다음 주도 부르시니까 나는 안 나갈랍니다 하면은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온전한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해진 날에 거기 율법의 규례를 통해서 자기 백성들과 만나시고 생명의 친교를 나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과 생명의 친교를 나누지 아니하고, 그러면은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교제를 누릴 수가 없고 그는 죽어요. 율법을 보면서.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날에, 근데 이 생명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의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헌하는 그런 생명의 교제가 아니라, 그런 생명의 교제가 아니라 지금 주님의 교회가 누리는 생명은 어떤 생명입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고 마셔라, 이것이 너희의 영원한 생명이 되리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주의 상으로 부르셔서 새로운 양식을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교회에 주신 새로운 생명의 양식이에요. 내 피와 내 살을 먹으라. 그것이 교회가 모일 때마다 주의 상에 앉는 이유고 성찬을 하는 이유예요. 그렇게 제사장이 백성을 대표해서 여호와의 상에서 제물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눴던 것처럼, 그 생명의 양식으로 주신 제물, 그것을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상에서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가 온전히 되는 것이잖아요. 교회도 그런 의미로 주의 상에서 주님 부활하신 주의 날에
주님의 피와 살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는다. 그것이 온전한 생명의 교제다. 그러니 그 생명의 상을 떠나서는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없다. 그러니 어떻게 다음 주에도 모일 수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이 상에 앉을 수 있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교회가 생각할 수 있냐고요? 공간복음서에서는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초대하는 그 구원을 하나님 나라 초대를 말씀하실 때 왕이 왕의 생일에 그 잔치상으로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만일에 초대한 그 자리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군대를 보내 쓸어버리고 그리고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그 상을 채우리라. 왕의 부르심이에요. 왕의 부르심. 단순히 가나안 땅의 양식으로 그들을 상으로 부른 정도가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피와 살로 세우신 주님의 새 백성, 새로운 백성을 그의 상으로 불러서 나와 함께 먹고 마시자. 나와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자. 그런 왕의 상을 거절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친교를 나눈다 하는 그 믿음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냐고요. 그런 법은 없는 것이다. 오늘 골로새서 에베소서하고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성격이 전혀 달라요. 에베소서 교회 같으면은 주님이 못 믿죠. 근데 에베소서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만유의 주님이세요. 모든 권세들의 주님이세요. 하나님 그 아들에게 하늘 보좌를 상속하셨어요. 그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주예요. 만물이 그분 앞에 복종해요. 모든 권세들이 복종해요. 그분의 권세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자가 없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셨어요. 그것이 교회의 영광이에요. 그 권세를 교회가 시행을 해요. 그 통치를 교회가 세상에 나타내요. 그것이 교회의 권세예요. 그러니 하늘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권세도 교회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우리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호자 우편을 상속받으셨거든요. 그분이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셨다. 그런 교회의 권세 있는 통치, 능력 있는 통치, 그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라고 교회를 그의 몸으로 삼으신 것이에요. 그것이 에베소서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그걸 교회가 확고히 붙들어라. 그렇게 해서 만유를 상대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왕께서 모든 권세들의 주로 높임을 받으셨으니 만민이 이분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고 이분의 통치를 받아라. 근데 골로새서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세요. 만물의 근원이세요. 창조자예요. 보이는 하나님이에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 창조의 세계와 죽음을 이긴 부활의 세계의 으뜸이셔요. 근원이셔요. 그러니 모든 생명이 다 거기로부터 나와요.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러니 그분에게 속해 있으면은, 그 그리스도의 근원이신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으면 모든 지혜와 그리고 모든 생명이, 모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거기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붙어 있으면은 그분의 모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모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이, 지혜가 다 나타나요. 흘러넘쳐요. 그냥 이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냐고 다른 것을 자꾸 더하려고 붙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삼으셨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하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때 전부 교회가 무엇인가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교회가 확실히 붙들어라. 확실히 붙들어라. 그렇게 해서 어떤 권세 앞에서도 무릎 꿇지 말고, 꿇리지 말고, 권세 있는 주님의 통치를 세상에 이루는 능력 있는 주님의 군병으로서, 능력 있는 주님의 군병으로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향해 대항하여 싸워라. 그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그런 교회의 기본 토대가 무엇입니까? 가정이거든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그 일을 해줘야 돼요. 가정에서 아버지가 자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을 그 교회에 맡기지 말고 그건 아버지가 할 일이에요. 아버지의 책임이고 의무예요. 그걸 교회에 떠넘기지 말고 아버지가 해나가라. 더구나 이렇게 코로나 상황이 되면 교회가 모일 수 없으면 교회가 할 일을, 목사가 할 일을 아버지들이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가정을 질서 있는 공동체, 여호와의 군대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싸우려면은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되거든요. 질서 있는 공동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족 공동체, 그런 가족 공동체를 만들어줘야, 그래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어둠의 권세에 상해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을 아는 모든 지혜와 충만으로 만물을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고 만물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이 마지막 역사를 교회가 감당해낼 수 있고 또 우리 각 가정들이 감당해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버지들이 이 말씀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해의 풍성함, 확실히 이해하고 풍성히 이해해서 하나님이 비밀신 그리스도를 확실히 알아서 이 복음의 경고에 있어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내야 되고 또 교회는 교회로서도 그 일을 해내야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주의 날에 주의 상에서 함께 애찬의 교제로 성찬의 교제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그렇게 똑같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성찬하는 것과 가정에서 성찬하는 것이 다르면은 거룩의 간격이 있으면은 그것이 저주거든요. 구약 때는 거룩의 간격이 있었지만 신약 때는 그런 거룩의 간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사가 그래, 시내 교회에서 그런다니까요. 선교단체들이 성찬식을 많이 하거든요. 모였을 때. 그러니까 왜 선교단체는 성찬식을 하면 안 되냐. 거기 목사가 없으니까. 그건 정치적으로 해석한 것이고 성찬이라는 그 개념을 여전히 그렇게 구별을 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성찬식을 할 수 있는데 목사에는 교회는 성찬식을 할 수 있는데 선교단체 그런 데는 성찬식을 해서는 안 된다. 위험하다. 위험하다고 하면 그러면 가정에서는 성찬식을 더 할 수 없지요. 완전히 이렇게 그 이원화시켜서 교회를 가르쳐 놓은 것이. 그렇게 해서는 교회가 능력 있는 봉사를 감당을 못한다. 그러니까 이 개념을 확실히 이해해야 됩니다. 무엇이 생명의 교제인가? 주님께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는데 자신의 생명의 양식으로 자신의 피와 살을 생명의 양식으로 주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교회가 주의 날에 주의 상에 모일 때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먹고 마신다는 생명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당연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냄새고 그런 자기 백성들의 온전한 헌신 그들이 재물을 드리면은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 우리가 주님의 상으로 가지고 오면은 그러면 이 가지고 온 것으로 언약의 백성들이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한 생명의 공동체를 거기서 확증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로 내 피와 내 살을 먹어라.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상에 나와서 우리가 가지고 온 것으로 함께 생명의 친교를 나누면 그것이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성찬식 했으니까 집에 가서 밥 먹을란다. 이 이스라엘의 헌신 개념이 주님께서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백성으로 삼으셨다 하는 구약 배경이 그렇게 설명을 안 해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성찬식과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성찬, 애찬의 교제, 여기서 교제는 지금 성찬의 교제, 애찬의 교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함께 먹고 마시는 생명의 친교, 언약 식사, 이것을 지금 주님의 상에서 함께 제물을 먹고 마시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흠양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기념하여 이것을 올 때까지 내가 오도록까지 기념해라 했을 때, 그러면은 이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기념하라는 말인가? 지금 2000년 교회사가 하고 있는 이 성찬식을 기념하라는 말인가? 아니면은 레위기가 말하는 구약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또 그들이 6월절에 어떻게 하나님의 식탁에 앉아서 6월절 제물을 여호와 이름으로 출생된, 여호와의 백성으로 출생된 여호와의 백성으로 어떻게 먹고 마시고 기뻐했는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론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성찬식, 언약 식사라는 것을 거듭거듭 얘기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성찬식과 애찬식을 같이 하고 있거든요. 말은 일치됐다고 했는데 실제로 나타나는 의식은 여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면 다르면은 거룩의 간격이 있는 것이에요. 다르면 거룩의 간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구원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찬식과 애찬식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다르면 거룩의 간격이 있는 것이거든요. 성찬식을 하는데 애찬식을 할 수 없으면은, 다르면 거룩의 간격이어서 큰 구원이 없는 것이거든요. 일치돼야 돼요. 완전하게. 그걸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이제 애찬식 법문들을, 성찬 법문들을 다시 한번 쭉 공부하고 그 법문의 문맥을 따라서 성찬 개념들을 또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지금 화목제물을 통해서 쭉 여러 가지를 설명을 했는데, 다음에는 성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오늘 나눠준 이제 교환은 다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지금 이 교환에서 화목제물과 그리고 성찬과의 관계를 설명을 해야 해서 다음에 이 성찬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고, 그리고 3월달부터 한번 차근차근 각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순으로, 다시 공부하는 순서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네. 자, 이번 주 이제 구역 모임을 이제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음, 4시. 자, 길지 않으니까요. 이번 주 공부할 것이니까 오늘 나눠진 교환을 조금 더 보십시다. 역사적 구원은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이쪽에 이쪽 중앙 가운데쯤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거기서부터 볼까요? 그 앞에서부터 보시죠. 그 앞에 괄호 쳐진데 이쪽 맨 위에입니다. 이것은 이제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죄사함의 의미입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반드시 죄를 심판하신다. 죄값은 사망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죄 없으신 완전한 사람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사람들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이제 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의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전가된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다. 아까 설명드린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교회사가 말하는 교회사의 개혁신학의 핵심 교리예요. 전가교리.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죄를 용서받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것을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존재처럼 완전한 존재, 신적인 존재,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죄가 생각나지도 않는 거룩한 존재, 나에게 어떤 악을 행해도 예수님처럼 다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모든 선함과 사랑이 가득한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건 성경의 의미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런 신적 윤리를 요구하신 적이 없다. 한 번도 요구하신 적이 없다. 성경은 모세 언약을 토대로 죄사함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은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아까 레위기 1장을 가지고 설명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것. 그런 백성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이에요. 그 여호와의 상으로 자기 백성을 부르신 것이에요. 이것이 죄사함이에요. 레위기 16장을 보면은 여기는 대속죄일에 대한 어떻게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앞에 나아갔는가 하는 것입니다. 16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속죄 제물을 드리고 지성소에 나아갔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룩한 곳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곳입니다. 성전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되면은 대제사장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아갔습니다. 어떻게 속죄했냐면은 아까 했던 방식으로 똑같이 속죄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속죄가 될지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고 하나님 영광가로 나아갔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 안식일 중에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속죄 제사함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나를 섬기면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입니다. 그럼 성경에 말하는 죄는 로마서는 하나님을 알면서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은 로마서에서 말하는 죄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섬기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르셨는데 섬기지 않는 것이 죄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구원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는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을 여호와의 상으로 불러서 그들로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들을 거룩한 백성 삼으셨어요. 여호와의 상으로 그들을 부르신 것, 이것이 그들의 구원이에요. 그들이 어디에 있으면 이전에 바로의 권세 아래 있었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의 권세에 나올 때에 어떻게 했으면 애국에 나온 그 모든 것을 다
그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에 물로 씻어서 세례 개념을 써요. 세례 개념을 쓴단 말이에요. 다시는 그러니까 그들이 무슨 죄가 있다 그런 개념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개념은 누구의 권세 아래 있는가. 바로의 권세 아래 있는 백성을 모세에게 속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여호와의 백성으로 구원한 거, 부르신 거, 그것을 죄에서 구원 이렇게 표현한다. 그러니까 이 죄의 개념을 무슨 도덕적인 죄, 물론 성경은 도덕적인 죄를 말을 해요. 그러나 그 도덕과 윤리가 신적 도덕과 신적인 윤리, 하나님처럼 완전하라. 하나님과 같은 그런 도덕 윤리, 그런 도덕과 윤리를 말하지 않는다. 전부 역사에서 관계적으로 언약적으로 설명을 한다. 바로의 권세 아래 있으면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모세에게 속해봤으면 그는 의로운 백성이고 그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건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어떤 구원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구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로마서 개념은 여기 레위기에서 말하는 화목제물과 연결하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상에 나와서 그들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구원이죠. 이전에는 그들이 바로를 위해서 그들의 모든 생을 살았어요. 아마 세금도 바쳤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들의 생명이신, 참 생명이신 여호와께 모든 생명을 다 드리고 모든 헌신을 다 드릴 수 있도록 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이에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 그것이 죄사함이 아닙니다. 개념을 아시겠죠? 그 죄의 개념을 신적 윤리, 신적 도덕, 하나님 그런 걸 요구하잖아요.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죄, 그런 죄의 개념을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이 부정하다고 할 때 죄, 그것도 부정도 죄예요. 침반 흘려도 죄예요. 부정해요. 그걸 씻어 정결케 해서 하나님의 상에서 예물 드리는 백성, 그 백성으로 삼는 것이거든요. 그런 여러 율법의 기도들도 전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섬길 수 없는가. 이방인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이에요. 왜? 그들은 여호와의 진 밖에 있고 가나안 땅 밖에 있는 백성들이거든요. 여러 죄에도 간격이 있어요. 대제사장이 나아가는 성서, 더구나 지성소는 하나님밖에 들어갈 수 없어요. 거기는 아무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오직 대속죄일에 한 번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열어줄 뿐이지 거기는 하나님만 계신 것이에요. 완전한 거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대제사장이 가는 곳에 백성이 가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지성소가 열리면 그것이 구원이다. 죄사함이 무엇입니까? 지성소가 열리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왜? 하나님을 대면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의 상에서 먹고 마실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자기 백성을 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자기 예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상에서 예물을 드리면 그것이 죄사함이다. 드릴 수 없는 백성을 여호와께 드릴 수 있도록, 지성소에 나아갈 수 없는 백성을 지성소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지성소를 열면은 그것이 영원한 죄사함이다. 근데 그 하늘의 지성소 영원히 열으셨죠. 주님께 자기 피로, 십자가로. 그렇게 해서 그 휘장을 열고 모든 백성들이, 유대인 이방인 상관없이 모든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백성들이 그의 상에 나와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늘 지성소를 열으셔서 그의 품 안에서 영원히 내 피와 내 살을 먹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나는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어라. 주님과 한 영, 한 몸, 한 생명으로 완전한 생명의 친교지요. 이런 교제는 이전 역사에서 주신 적이 없거든요. 그런 의미로 죄사함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백성을 그리스도의 백성으로 제사함했다. 모세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 다윗의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제사했다. 회막의 제사를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제사함했다. 역사적인 언어를 쓰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제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하면은 항상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평가해요. 완전한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못한 자기 자신을 항상 검증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의에 어떻게 하면 이룰 것인가. 아무리 해봐야 된가. 그래서 고행주의도 나온 것이에요. 그러면 양극단이죠.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러면 아이고 아무것도 안 된다. 오 하나님이여 성령이여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신비주의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행주의나 신비주의는 양극단이지 실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결국 똑같이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2000년 교회사는 교회를 구원할 수 없다. 오직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구속사만 성경의 유일한 해석이고 이것이 2000년 교회사를 구원할 수 있고 앞으로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복음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된다. 이걸 생명처럼 붙들어야 돼요. 아버지는 이것을 확실히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쳐서 그 믿음의 유업을 상속해 줘야 돼요. 가정이 그리스도의 분대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무장되지 않으면 교회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토대가 가정으로부터 나와요. 이런 개념을 가지고 교환을 또 쭉 읽어보시면은 그러면은 죄사함의 의미들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교환으로 구역 식구들하고 함께 교제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서로 권하고 격려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페이지 중간 존재론 철학에 근거한 구원은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두 가지가 있죠. 그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존재론 철학에 근거한 구원은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언약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는 것은 그것은 죄의 속삭임입니다. 기존 신학에서는 죄사함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완전하게 없어져서 흠도 티도 없이 깨끗한 존재가 되는 것, 예수님과 같은 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왜? 사람은 피조물이거든요. 개혁신학이 그렇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피조물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자마자 바로 피조물의 한계를 넘어선 신이 되는 것이거든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모순이에요.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사람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백성을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원한 것이에요. 이스라엘 같으면은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 여호와의 상에서 예물 드리고 여호와 교제하는 백성들이었는데 이제는 주님께서 자기 몸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품 안에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구약의 짐승의 제물을 통해 헌신을 완성하셨어요. 어떻게? 불연속적으로 완전히 끝내신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새로운 백성으로 새로운 헌신, 새로운 제사, 신령한 제사, 그것이 신령한 제사예요. 그런 백성으로 구원한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 말한 구원 개념이에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말은 그런 의미예요.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신처럼 완전한 존재,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신처럼 안전한 존재, 하나님과 같은 선한 존재, 예수님처럼 사랑이 가득한 존재, 거의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선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한 것,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선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선한 것은 무엇이냐? 신약에서는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에요. 신약의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것은 다 선한 것이 아니라 불의한 것이다. 모세에게 속한 것은 이제 불의한 것이에요. 그러니 이처럼 그리스도를 떠난 선한 것,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선한 것, 그것이 모세에게 있든 아니면 이방 철학이든 율법주의든 전부 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선한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대신하면은 그것이 우상숭배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는 우상숭배다.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선함과 사랑이 가득해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하고 모든 평화를 추구하는 것, 아름다운 일이죠. 당연히 그래야 맞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결코 우선돼서는 안 된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은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이웃은 이스라엘의 형제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교회 공동체를 두고 하는 말이 이방인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신약에서는 그 이웃이 이제 확대되죠. 율법의 나라에서 그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자기 백성으로. 신약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확대돼요. 왜? 만민을 부르시는 시대이니까. 어떻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보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일 수 없다. 복음에 합당하게 행했을 때 가장 우선수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선을 추구하는 것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 그 선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선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선이기 때문에 그것은 불의한 것이에요. 선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이 추구하는 그런 선도 선이 아니죠.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미혹하는 가지침이 무엇이냐? 핵심은 두 가지예요. 거기 말하고는 세상 철학,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주의. 유대주의와 세상 철학은 양극인 것 같은데 실은 그것도 종이 한 장 차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는 의미로 그들은 한 형제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정신이 성경을 그리스도의 책으로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율법 정신이 그대로 들어와서 분명히 성경 같은데 아브라함도 얘기하고 모세도 얘기하고 다윗도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세상 교훈이 그대로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율법의 선으로, 율법의 아름다움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미혹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모아 성경 그리스도의 책으로 읽지 못하면은 교회는 곧바로 우상숭배가 된다. 우리는 우상숭배하면은 무슨 자꾸 그 아론의 금송아지 이것만 생각하죠. 그리고 큰 불교 절에 가면은 석가모니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말하는 우상숭배, 그런 우상숭배는 그건 누구도 안 속아요. 그런 우상숭배는. 그러나 율법의 교훈으로 교회를 가르치면 그것처럼 교회를 미혹하는 우상숭배가 없다. 그런 선이 교회를 미혹하지 않도록 교회가 이 복음에 확고히 서서 무엇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선인지 그걸 분별해 줘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확실히 배우고, 오늘 골로새서도 글잖아요. 골로새 교회가 질서의 교회가 복음에 굳건히 서 있는 교회예요. 그것처럼 신실한 교회가 없어요. 그런데도 사도께서 그의 사랑을 거듭 나타내시면서 왜? 더 잘하라고. 각 사람을 서로가 서로 구원하고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세우시려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성경을 살피고 살펴서 베레아교인처럼 이것이 옳은가 살피고 살펴서 목사를 존경하지 말라 그 말, 의지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가장 책임자로서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 통치하는 나라로 만들어낼 것인지 그 일에 있어서 전심을 다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봉사해야 된다. 다음 시간 정도면은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이단의 성격들을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좀 설명을 할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자세하게. 그래서 교회를 미혹하는 거짓된 가르침들이 무엇인지, 본래는 제가 그 관심을 안 갖고 이제 골로새 교회가 말하는 복음이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그쪽에다만 이제 강조를 두고 설명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필요성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환을 읽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